자, 우리 오늘 계속 이어서 지난 10시간 동안 기초를 했습니다. 기초, 원어성경 기초. 말이 기초인데 뭐 조금 얘기하다 말았습니다. 그걸 디디고 그 다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생각이 좀 많이 됐습니다. 처음 하는 경우를 놓고 10시간 동안 한 거를 잘 복습해 두었다면 왜 원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어느 만큼은 이제 감을 잡았을 텐데 복습하지 않고 뭘 들었는지 다 까먹으면 그 다음 이어지는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뭐 기다린다거나 간절해진다거나 그런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바쁜 세상인데 그건 단번에 눈에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써먹을 수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읽어야 돼야 많이 시간이 걸리고. 근데 이제 성경은 세상으로 공부가 아니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전제로 공부하기 때문에 성경이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된 사람 이거 배우나 많아요. 오히려 교회의 원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이 뭐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걸 더 굳히기 위해서 여러 방편 중에 원어 성경이라는 걸 알아두는 거예요. 이거 뭐 다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전체 숲을 계속 그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숲을. 그러면서 이제 속에 있는 그 나무떼기들을 조금씩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좀 어느 만큼 된 뒤에 이제 성경 가지고 직방으로 한글 성경 대하듯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그 훈련이 돼야 돼요. 오늘 뭐 제목을 제가 뭘로 했죠? 실전 기초요? 좀 발이 실전 기초인데 요거 기초라는 걸 왜 문법이라고 써야 되는데 문법이라는 말이 마땅하지 않아가지고 모든 거에 다 무조건 법이라는 말을 쓰니까 법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문법, 뭐 어법, 그 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렇게 그러면 아주 한심한 사회가 돼요. 아무나 그냥 법 공부해가지고 사기나 치고 특권이나 부리려고 하는 법이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성경 법만 따져도 근원인데 그걸 알고 세상 법을 따지면 아무데나. 문법이 뭐예요? 문법이 법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막 갖다 붙이나. 법이라는 말을 정령 쓰려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불변이 적어도 나머지 다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바뀌는 거예요.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이거 우리가 지금 기초라고 하는 걸 10시간 했는데 이건 이제 어떤 공부를 그동안 했냐면 이제 이거 숲을 공부했어요. 숲을 대충 보니까 이게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자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뭐가 있는지 이걸 대충 이걸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요 하나에 팍 들어가서 하게 되면 나머지 이거 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만 조금 알고 이 나무가 어떻게 생겼다, 숲이 어떻게 생겼다. 이건 거짓말이 돼. 이걸 다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맛보냐 할 때 인간들이 써놓은 어떤 말의 규칙이 소위 문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전은 뭐냐면 성경책 자체, 하나님 말씀 자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공부하듯 상대적인 진리, 일반 진리처럼 말하면 이건 끝장난 사람이에요. 성경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문법입니까? 성경이 공부의 재료입니까? 말이 안 돼요. 그게 말이. 성경은 성경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까지도 성경 가지고 장난 놀면 잘못된 신학이라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은 워낙 그냥 성경의 절대 권위를 교묘하게 약화시키고 장난치는 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원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문법의 틀, 말본의 규칙의 틀을 공부한답시고 성경을 그냥 세상 책 공부하다, 세상 언어 하듯 다루다가 하나는 붙잡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게 망가져요. 영원히 끝장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늘 경계하면서 이 실전이라는 말을 이제 이해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이제 헬란말 소리를 그린 부 하나잖아요. 얘 이름을 알파라고 하고, 이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배우니까 이걸 우리말로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아라고 그래요. 이건 보통 통상 긴 소리예요. 긴 소리. 짧은가 긴가 고민하지 말고 긴 소리예요. 보통. 여기 이제 아들내미가 생기면 요때 아는 짧아져요. 보통. 기본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런 기초가 또 늘 중요하더라고요. 큰 건 많이 하는데 기초를 모르면 왔다 갔다 써먹을 줄도 모르고 죽은 지식이야. 교만해져. 기초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 배리는 거지. 기초 늘 중요해요. 전체가 기초고 부분이 기초고 원리가 기초고 기초라는 개념도 여러 가지로 새겨야 돼요. 기초라는 게 저게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초. 자, 이게 지금 알파라는 이름이고 아에 해당하는 중성, 세상 말로 모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렇게. 알파벳 중에 처음 나오는 거다.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큰일 납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있는 걸 이렇게 조심스럽게 뽑아서 대표해서 이렇게 하나를 이제 보는. 그럼 이 알파자가 있는 건 다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야. 신약 성경에 알파가 총 몇 개인지 한번 시간 있는 분 한번 개수를 세워서 알려주십시오. 알파가 몇 개인지. 그거 할 일 없이 알파자 시기나 하나? 아니, 성경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알고 싶은 건데, 알파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몇 개인가 말이야. 이게 요 쓴 글자 개수가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발전하면 이제 이렇게 아고라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전에 올린 말이 이게요. 소위 동사라고 하는 게 아고인데, 요거 아고라는 거를 말뿌리로 한 거, 빨가벗은 몸뚱아리로 한 어근으로 한 게 요게 몇 개나 되나? 이거 심으면 되잖아, 자기가.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머리 좀 굴리는 사람은 딴 나라 책 보고 딴 나라 애들이 해놓은 거 몇 개, 그거 가지고 써먹는 애들이 거의 다야. 웃기는 얘기지. 내가 찾아야지. 시간도 걸리고 개수가 틀리겠지 하는 거 아니야. 성구사전이나 등등 그런 여러 책들을 놓고 찾아봐야 돼. 그러면 거기서 틀린 것도 또 발견한다고요. 아무리 세상 저명한 학자가 해놨어도 숫자도 오자가 있고 설명문에 오자들이 있어요. 편집상의 잘못으로 틀린 것도 있고, 그거 골라내야 돼요. 그거 묵인해주면 안 돼. 제가 본 책들은 오자들이 다들 있더라고요. 못 믿겠어. 그러니까 큰 오짝은 별볼 없는 오짝. 그러니까 전 한국 책 보건 외국 책 보건 저만 해도 오자 있으면 요거 조금 맛이 같구나. 이제 의심을 가지고 조심해야죠. 그런 책들은 어떤 완전을 지향해서가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에 관련한 책이라면 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책 팔아먹으려고 그래? 출판사랑 짜고 밥벌이 하려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럼 판권 하나님한테 전폭 다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저작권 제대로 되는 것 자체가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한편은 그럴싸하면서 저작권은 하나님한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줄 세우느라고 그러한 악법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계속 그냥 무지랭이들의 고효를 짜는 거예요. 짜는 거. 피가 악이라 그 말씀이죠. 말이 또 딴 데로 빠지는데, 실전 기초를 아무튼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기 들어봤어요. 보기.
글자를 여기 이제 적어봤어요. 글자. 이미 우리가 기초할 때 말했고 마지막 시간 다시 정리했지만 소리 공부하는 거예요. 소리 공부. 소리 공부를 잘 하도록 하시려고 섭리 가운데 눈에 보이도록 글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글자를 만들다 보니까 소리가 제한됩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소리를 완전히 그림으로 그려낼 수가 없어요. 성격도 다르고 범위가 틀려요. 소리의 세계랑 그림의 세계가 달라요. 음악과 미술이 차이 나는 것만큼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말글이라고 하는 것, 동일한 성격, 동일한 무대에서 그 소리를 걸맞게 그 글자를 표시하는 그 관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소위 문법이라고 하는 건 참고하지만 내가 본 성경 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일석이조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많이, 어떻게 하면 효과 있게,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성경 근본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각자에게 맞게 소화해서 홀로 설 수 있도록 되겠다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갖도록 해주나, 그거예요. 바쁜 세상이에요. 바쁜 세상에 단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이 생기지. 욕심 생기다 보면 짜증도 생기죠. 짜증도 생기면 오만 가지 앞에서 내가 꼭 이걸 뭐 이거 하려고 하네 내가 무슨 신학자다는데 딴 거로 핑계를 내. 그럼 시작을 하지 말지. 배울수록 꺾어져야 되고 배울수록 포기해야 돼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에도 내 힘으로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안 되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돼.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 돼도 우리는 감히 할 말씀 드릴 게 없는데 100년이 걸릴지 1초에 끝날지 그거조차도 하나님 좋으신 대로 정해져 있는 건데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제가 100을 준비한다고 해서 100대로 되지도 않지만 100을 준비해도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1을 준비해도 100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장담 못해요. 그래서도 쭉 되어지는 거 보고 결과를 보고 아이쿠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무지로소이다. 게으를 뿐입니다 하고 고백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라도 새겨진 것에 대해서는 아주 새롭게 막 온 동네방네 정말 말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아주 기쁜 심정이 있어야 돼. 기쁜 심정. 그러니까 분량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의 처지를 어디다가 둬야 되나 이거 숲이 전체를 가르치잖아요. 이 숲의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 중에 하나 나무떼기 풀포기 하나가 나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식으로만 해야 된다. 요렇게 하면 아니 하나님의 세계 어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같은 소리를 할 수 있어. 방법은 무지라고 저마다 깨닫는 게 다 달라. 다 이게 공통점을 찾아서 저는 이제 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공통점. 빙산의 일각도 안 되죠. 나머지 응용해야 돼요. 응용. 그러니까 배우는 시간보다 자기에게 정착하라고 자기가 응용하고 파악하는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 열심 안 내면 이제 삿대질하는 거야. 뭐 잘 가르치는 데는데 뭐 가르친 것도 뭐 별 볼일 없네. 뭐 소리 올리가 뭐 꽤나 어떤 거잖아. 이거 뭐 해봐 이제 다 정감은 그 사람은 배우질 못해요. 그릇이 고만해. 우린 억만금을 내고 배우는데 하나 소득이 없어도 고맙습니다. 그 자체가 공부한 거기 때문에 그런 공부해야 돼요. 드린 만큼 배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건 안 보이는 것이건 우리는 생명 바치는 공부잖아요. 원래 성역 공부라는 게. 또 언어는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내가 혹시 내가 괜히 시작을 말했어야 될 걸 했나 하는 이 의심과 이걸 잘 해야 돼. 왜냐하면 짧은 시간, 동일한 시간인데 괜히 내가 이거 자기로 해서 즐기는 이러한 거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고난받으려고 하는 공부 아니에요. 하나님만 더 좋아하려고 하는 공부잖아요. 그럼 세상에선 바보 멍청이 되는 공부예요. 근데 이거 공부해서 딴 사람이 좀 날 좀 누가 알아주지 않나, 누가 좀 물어보는 사람이 없나? 이건 참 무시무시한 망상이에요. 누구나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지. 또 그렇게 이제 진가를 발휘할 때도 오겠지. 조심해야 돼요. 속임꾼들도 많습니다. 사냥하는 거야.
무식한 자한테는 사냥을 안 해. 조금 안 되는 그래? 어저께 그분도 이제 뭐 이렇게 진료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으시지만 아직 이제 본격 대화를 못 했는데 나는 딱 들을 때 한편 이제 조심하는 면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갈구하고 다 교회 다녀봐도 말씀도 없고 특히 원어도 막 엉망진창인데 여기 이제 한번 동영상을 봐서 한번 만나고 싶어서 막 왔다고 했는데 겉으로는 뭐 아주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냉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있던 놈이 팔아먹었잖아. 하나님을 팔아먹은 놈이야. 갇혀 있던 아이가. 그건 사람으로서는 측량 못할 신비예요. 신비. 뭐 다 가론유다 아니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든 원어 성경만이 아니라 신자들이 세상 뭘 하더라도 원리는 동일해요. 결과주의에 빠지면 안 돼. 사람들의 눈으로 좋다 나쁘다 평가에 흔들리면 안 돼요. 물론 사람들의 의식 신경 쓰지 말는 말은 아니에요. 그 판단을 잘해야 돼요. 잘. 근데 완전히 판단하는 사람이 없어요. 시간 지나면 내가 그때 조금 참을걸. 내가 그때 이번에 후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후회 없는 인간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빼고는. 그러니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순간 그냥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아. 세월 지나면 이게 다 아니었구나. 그럼 그때 내가 너무나 힘을 준 거잖아요. 이게. 저도 그런 실수가 많아. 그래서 이제 말도 함부로 못하겠어요. 원어에 대해서도. 정말 세상으로 표현하면 당대 원어 성경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와도 어떤 그것을 가지고 맞설 수 있겠어요. 사람 표현의 말로. 하지만 그 말을 깎고 나면 한마디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이거 다시 한번 제3자 생각해 봐야 돼요. 빠른 원리라도 검증된 원리라도 다시 한번 보고 또 보고 싶어져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을 보고 이제 앞에 말한 거 세상 누구 중에 원한다가 누구한테 이건 정말 내가 꿀릴 게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바깥에서 이 사람 교만한다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이건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우리 좀 더 연구하고 하자. 이렇게 자꾸만 미루고 뭔가 어떤 결론을 내지 않으면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구나. 확신도 없구나. 완전히 또 이제 폄하하는 거죠. 양극이야. 다 좋아,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난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 대신해서 하게 하시는 데까지 판단하면서 이렇게 하고 검증할 뿐이에요. 다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생각은 하죠. 우리 이제 실전 기초라는 말로 원어 성경을 한글처럼 어떻게 하면은 가장 정확하게, 가장 효과 있게, 가장 빨리 타의 추정을 불허하게 대한민국 사람으로 훈민정음을 아는 사람으로 이것을 공부할 것인가, 배울 것인가,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걸 뭐 1시간으로 끝낼 수 있어요. 설명 100시간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일주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동영상 제가 하는 거 처음 보는 사람 조금 듣고 속단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정말 내가 진실하게 고민하는가, 성령님께서 정말 이끄신 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진정으로 고백하는가, 그런 등등의 것에 정직한 사람이라 이걸 제 말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부 따라 강당 간다는 식으로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다고 대충 쓱 싸겨서 이것을 배우려고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전폭을 바치고 맡겨야만 주님의 뜻 가운데 정해져 있으면 알게 하시는 만큼 알 따름이에요. 그뿐이에요. 교회에 유익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고, 사람에게 머무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성격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숲이라는 얘기가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언급이 되고, 요소들, 나무떼기들의 요소가 이제 설명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숲은 하나예요. 그 다음 나무도 하나예요. 그 다음 나무를 두 쪽으로 설명을 한다고. 두 가지로 전체를 대표해서, 그 다음 꽃도
각각의 두 가지를 또 나눠서 또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전체를 말하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세세히 말하고 그냥 진도도 없고 외우고 자식할 것도 없고 누구랑 경쟁할 것도 없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음으로 하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뿐이에요. 다예요 그게. 그러니까 죽기 내기로 하는 거죠. 하다 말다가 아니고 정말 지혜롭게 온 힘을 기울여 죽기 내기로 하는 그런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성경이 성경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공부. 고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구나 확인하는 공부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지난날 검증된 교리 체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원어 성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각 번역 성경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원어를 하는 거예요. 또 원어 자체가 정말 이게 바른가 그런가를 알기 위해서도 또 원어 성경을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원어 성경이라고 해서 다 똑같겠지. 한 가지밖에 없겠지.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원본 자체가 없는 마당인데 그럼 뭐 이거 다 맞고 다 틀리고 뭐 말할 필요가 없겠네. 아니죠. 성경은 하나인데. 그래서 초대자가 성경관이 분명한 사람이 공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관이라는 건 그 교리 아니냐고. 맞지. 그거 다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니까 그 기반을 꾸준히 계속 반복하면서 원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두서없이 이 말 저 말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 둘째, 대한민국 사람으로 우리나라 말을 쓰고 있다는 거. 셋째,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왔다는 걸 거꾸로 돌아가면서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동양, 서양까지 확대하면서 이게 정말 진짠가 가짠가 확인하면서 역사. 내 나이 지금 몇 살 사람 이게 진짠가 가짠가 뭘 했나 주변과 어떻게 관련 이런 역사 의식 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 대한 진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참 그걸 확인하는 공부가 간단치 않아요.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고민해야 되고 검증해야 된다고요. 왜? 원어 성경을 똑바로 공부하기 위한 재료들이니까, 방편들이니까. 세상의 일반은총으로 쓸 수 있는 재료는 전부 다 부패해 있어요. 거짓말들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진짜도 있지만 그걸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이 원어 성경이건 다른 일반 학문이건 공부가 돼요. 성경이 오류가 없는 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 그 재료 중에 두 가지가 하나가 언어, 하나가 역사인데 우리 거도 알고 남의 거도 알면서 이걸 잘 소화해가지고 원어 성경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이 원본이 맞다. 이 원본은 짬뽕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 돼요. 또 이 원어 문법책을 보니까 이건 A라는 원어 성경 판본 가지고 만든 문법책이구나. 이 문법책은 B라는 사본을 줄여서 만든 거. 이게 판단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맞소라 아이들이 했다는데 이건 어떤 면에 잘했지만 이건 장난 놀았구나. 그걸 또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유대인들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혁자들은 어떤 성경관, 번역본 내지 어떤 원어 성경관을 갖고 이것도 분별해야 된다고요. 루터는 어떠했나? 깔뱅은 어떠했나? 예리하게 분별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개혁신학이에요. 그런 개혁신학 찾기 어렵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맹신, 서양이 했다니까 다 좋아 보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신학이에요. 무식이죠. 무식. 개혁파는 그런 무식신학이 아니에요. 지금 말한 원어 성경을 배우는데 필요한 지금 조금 몇몇 가지만 이게 다 수용이 된 게 개혁신학이에요. 개혁신학의 성경관이면 성경관, 원어 성경관이면 원어 성경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벌써 말하다 보니까 또 20분이 넘네. 왜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물같이 달구는 같이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제 표현은 함축된 표현이기 때문에 원어 성경 자체에서 내가 이제 기초를 배워가지고 해석하고 같이 공부하는 동안 제가 한 말 중에 버릴 말이 한마디가 없을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고 전에 배웠던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정리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 그런 중간에 한 말들이 더 좋다는 사람들이 많아. 이 내용, 원어 자체보다 중간에 이렇게 뭐 자극주고 동기부여하고 이런 말들이 아주 이렇게 뭐가 꽂히는 사람은 핵심을 잡은 사람이야.
뭐 외운다, 뭐 빨라 해석한 데서 이 원어 자체에 대해만 급급하는 사람은 큰 거를 놓친 거야. 제 경험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넓게 성경도 아니고 하나님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고 섭리하셨는지 제가 조금 깨달은 걸, 배운 거를 소개하는 것뿐이거든요. 정리해서 내 거로 만드는 건 각자의 몫이에요. 그런 공부예요. 그래서 저도 기초 중에 조그마한 걸 소개하기 때문에 제 방법을 식민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려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다는 말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주 기초 중에 상기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방식을 고집하지 않아요. 그 기초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한 거기 때문에 옛날에. 그 다음 필요하면 제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겠죠. 검증된 것도 있고 검증이 안 된 것도 있고 검증해가는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무궁무진해 가는 길들은 제 개인 경우 보더라도 제가 아는 만큼 길은 나 있는 거니까. 근데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없잖아. 계속 그 길을 개발하다가 부르면 가는 것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그 길을 가서 더 멋진 길, 좀 더 새로운 길을 내면 돼요. 실전 기초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도 지금 저 말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저랑 이제 말 뜻이 이해가 될 때 효과 있는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시간 우리 지난 2달여 동안 기초를 했는데 두 가지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는 글자들 그리고 구경하는 거. 또 하나는 그 소리. 그게 다예요. 뭐 더 이상 설명드리긴 참 설명드리면 드릴수록 저도 헤매고 할 말은 더 많은데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소리를 이해하고 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감잡기 위해서 글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둘의 관계를 자꾸 풀어가는 게 이거 실전 기초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면 좋아요. 이게 짧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그냥 원어 성경 자체 풍덩 들어가서 이제 이끄는 사람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야. 혼자 하려면 시간이 너무 엄청 걸리고 똑바로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낭비하는 범죄를 할 수도 있고 위험해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른 선생을 통해서 또 바른 참고서를 통해서 원어 성경 자체를 같이 홀로 설 때까지 전체를 공부해야 돼요. 그 공부하는 내용과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제 구상 중에 있는 걸 다 해보진 못했어요. 기초가 됐건 해석이 됐건 뭐 선포가 됐건 뭐든지 다 가능해요. 이런 거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반기는 사람도 없고 진리는 여기 있는데 질그릇 같은 사람 속에 보화를 담아주신 게 있는데 그 표현은 다양하게 성경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는데 원어 성경 분야는 이렇다는 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아는 만큼 검증해 주신 만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 어디를 둬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데가 없고 배울 수도 없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 있던 거고 단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언어 대한민국의 역사를 토대 삼고 보편의 교회를 향해서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원어 성경 공부의 한 축으로 실전 기초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원고 없이 하니까. 원고는 성경 자체가 원고니까. 나머지 그러면 뭐 서브노트라고 해서 뭐 부교재 그건 저마다 능력대로 보세요. 단 비판하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인간의 노예가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멀어져요. 사람 책은 뭐가 좀 빠삭한데 성경관이 빗나가 있는 거예요. 원어 분야는 정통으로 된 책이 거의 없어요. 사전이 됐건 렉시컨 컨커던스건 뭐 문법이건 논문이건 원어 관련된 세계 어딜 봐도 그렇게 현재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도서관 중에는 이제 아주 먼지 캐캐 묵은데 옛날에 나온 책들이 있겠지요. 그건 누가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진리가 그만큼 캄캄한 때예요. 이 표현을 교만하게 듣지 마시고 심각하게 깊이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성경 어법에 맞고 개혁신학에 맞게 번역된 한글 성경 자체가 아직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도 짝퉁같이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고 근본을 알 수가 없고 섭리 가운데 왜 이렇게 하셨나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까막통이고 그리고 믿는다는 거야. 그리고 신학 박사라는 거야.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정직해야 돼요. 다 아는 사람이 어딨어. 공부라고 하는 건 이게 무서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스타우로스 탈라 나무 틀을 걸머지고 가는 그 길에서 성령님께 주시는 선물인데 누구를 자랑해? 왜? 덧붙이고 빼는 거짓말을 해. 사람 앞에서. 진실이 아니요. 세상 학문도 진실이라고 하는데 신학, 하나님 공부는 이건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 사람 자체가 거짓말 덩어리인데 쓱싹 넘어가고 슬쩍 캄프라째 버리고 당장 땜질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한 통 속이니까 그냥 그렇게 굴러가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이름을 놓고 성령을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이런 상식이 없는 때예요. 좀 이 잔소리 같은 말을 쭉 하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여기 사명 있는 사람은 눈에 불꽃이 일어야 되지요.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은. 자, 아무튼 실전 기초를 통해서 이제 직방으로 성경 들어가면 많은 시간 낭비도 있을 수 있고 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전체가 어떻게 생겼나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공부. 그걸 지난 10시간 조금씩 했어요. 산발적으로. 그걸 좀 이제 간추려가지고 명료하게 그렇게 한번 잡아 나가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토요일날 하는 건 또 이건 생초보에다 문법도 없고 단어도 우리고 지금 딜이 나가는데 그것도 쭉 하다 보면 이제 감 잡게 돼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마구잡이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집중해서 정말 하려는 대로만 하면 길은 어떻게 하든 주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시간은 그렇게 잡히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그 토요일날 하는 걸 좀 더 효과 있게 일주일에 1시간 가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틀 정도에서 쭉 하면 굉장히 압축돼서 빨랑할 가능성이 있어요. 더 집중은 양하지 풀로 그냥 합숙하면서 내리 그냥 끝장내면 더 단축되죠. 언어는 집중이니까 다른 비결이 없어요. 소리 원리를 이해하고 집중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언어, 현대어도 마찬가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할 때 훈민정음에 있더라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는 파악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게 초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언어학 체계를 참고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요 정도까지 봤구나. 아, 이 사람이 그걸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했니 못했니 그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사람 요렇게 봤구나. 이 사람은 요 정도구나. 이거를 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논하지 않으면 선생 되면 안 돼요. 모든 분야가 그러하지만 원어 성경은 더합니다. 이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걸 평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안경은 끼고 요게 다하다고 그거 급급하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다. 그러니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왜? 이거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따르는 사람도 없으니까 알면서도 안 가고 모르면서도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 전에 배운 형제가 고민하는 거 아니야. 저랑 한 1년 공부했는데 거기에 세계 유수한 개혁신학교 갔는데 이거 완전히 뭐 자유주의 신학 아니야. 원어 방면은 고민하는 거지. 뭐 아직 답이 안 나왔는지 고민도 쓸데없이 너무 하면 변질하게 돼 있어요. 끊어야 되는데 어영부영 이거저거 따지다 그건 맛이 가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 서로는 이제 이 말씀 드렸고 한번 이제 따라 하십시오. 가. 가. 이게 가가 맞나 모르겠네요. 훈민정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더 풍성하게 배우는데 손에 막심해져요. 지금 있는 그 훈민정음은 정확한 게 한 가지가 없어요. 일단 세종대왕 실록에 두어 군데 나오는 거 짧게 그 자체도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쪽발이나 쪽발의 앞잡이가 글자 잡는 나라인지 알 길이 없어요. 세종 25년인지 뭐 세종 28년인지 거기 몇 줄 세종대왕 실록에 있는 거 그 원문 보게 되면 글자가 그거 공들여서 쓴 문자가 아니잖아요. 꾸불꾸불 장난들을 넣어놨어요. 저도 그거
믿지 못하겠어요. 다만 속뜻을 어느 만큼 속뜻을 이해하는 거지 장난질을 했어요. 한국사는 전체가 거의가 다 없어졌고 지금 있는 건 다 각색해 놓은 거예요. 그냥 맛배기 정도로. 그 백제 고흥의 유기라든가, 그 다음 저기 고구려의 그 방대한 그 역사적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이런이랑 그 김부식이 해놓은 것도 이게 짬빵이 되고 어디 어떻게 뜯어갖다 붙였는지 알 길이 없어요.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없어요, 없어. 역사의 원자료가. 그 중에 훈민정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글로 썼으니까 원본이 없습니다. 세종대왕 실록을 그렇게 장난질했으면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뒷날 어떤 사람이 이름 붙이는 거 이상한 뭐 떨어진 거, 그다음 또 하나 고대의 어떤 뭐 절간에서 나온 거 훈민정음 언해본이라고 언필칭, 이거 다 가짜고 엉터리예요. 단 속뜻을 이제 어느 만큼 이제 우리가 새겨보는 것. 왜냐면 그것으로 된 이제 자료, 룡묘천가라든가 석화장 이런 그 15세기, 16세기 원 자료들이 있으니까 추정해서 이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냥 추정해서 정리하는 거지. 세종대왕 자체에 대한 연구가 안 돼 있는 나라인데 그 대왕 중에 대왕이 이룬 업적 전체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다 몰라 그러고. 자, 이런 우리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말씀, 옛날에 딴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전현이 딴 나라 말, 히브리 말, 아람 말, 헬란 말을 이걸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히브리라는 그 뜻은 뭔가? 아람이라는 건 이건 사람 이름이냐? 이게 무슨 족속 이름이냐? 나라 이름이냐? 아람은 뭐고 또 이게 아수르는 또 이게 둘이 다 다른 거냐? 아니면 어떻게 멀리 가까이 어떻게 이것도 오리무중이요. 그럼 헬라는 뭔가 마찬가지요. 마찬가지. 그냥 딴 애들이 히브리는 이거고 헬라는 이거 하니까 주석 들어서 그냥 외워서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성경에서, 성경 자체에서. 근데 지금 성경 자체를 하려고 하는 원본도 없는데 지금 그럼 이거 불가지론인가? 아니면 아니죠. 그건 아니야. 그렇다고 어떤 철학자나 신학자가 지금 하나님이 죽었다 그런 소리 그건 무식해서 나온 소리예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따위 소리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러니까 그 언어 그 개념, 그 언어 개념이 담고 있는 그 속뜻 이걸 파악하려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훈민정음 중심한 우리 언어 체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이제 1차 문자, 진서라고 그러죠? 네. 문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둘째 훈민정음, 이걸 이제 언문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언문. 이 문자 이걸 이제 쪽발이들이 한자, 한문이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자, 한문. 우리 문자라고 그러죠, 문자라고. 참진자, 글석자, 참글. 문자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통상 쓴 건 진서라고 썼는데 쪽발이가 한국을 잡아먹었는데 다 이 말이 없어지고 한자 한문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이 말 쓰면 안 돼요. 문자 내지 진서 참글이라고 써야 됩니다. 알아주건 몰라주. 그 다음에 또 하나 훈민정음, 줄이면 그냥 정음이라고도 해요. 아니면 또 언문이라고도 해요. 여기 다 문자로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훈민정음, 정음, 언문, 요 말뜻을 알려면 소위 말하는 이 문자학, 한학의 기본이 서 있어야 돼요. 한국엔 한학자 대가 거의 끊어진 상태예요. 문서들은 있는데 이걸 강하고 이거를 소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있어도 지금 완전히 연로해가지고 심각합니다.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그런 데서 배운 사람들이나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몇몇 사람들 책들 이렇게 봤는데, 달라요, 벌써. 기존 제도권에서 쪽발이라든가 이런 짱게 숭상하는 애들이 한 그런 식의 그
한자학 어떤 그 동양학의 그 접근이랑 달라요. 벌써 반드시 훈민정음을 아는 사람이래요. 훈민정음대로 지금 말하는 그 엉터리 한글이라는 거 말고, 한글은 족보도 없는 아이예요. 그건 나온 지 1세기밖에 안 된 아이예요. 한글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죠? 최연배 변절자.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이 뭔가도 이해하고, 이게 그래서 동이족,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넓으면 이걸 동이족이라고 하죠. 9개 리가 있었는데 그 동이족들이 나중 만든 걸 훈민정음. 그 다음에 동이족이 쓰던 옛날 문자에서 이게 소위 한문 문자가 이게 동이구어라고 해요. 이건 동이족의 신어. 동이구어랑 동이신어를 떼놓으면 얘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동이신어인 훈민정음 그 글자 소리책인 문자를 어떻게 하든지 이걸 통일시킬 것인가, 문자를 개혁하고 문자를 정리한 1차 구실이 훈민정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훈민정음 자체로 쓰도록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잘 알면서 지금 쓰는 대세는 훈민정음으로 표기해야 돼요. 표기를. 그리고 이건 꼭 필요한 경우만 쓰고, 어떤 사람은 이거 뭐 훈민정음은 이게 시간 지나면 바뀌어가지고 뭐 말도 안 된다, 뭐 한문을 써야 된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지, 두 개를 다 아는 사람은 그따위 소리 안 해요. 동의 신어의 특장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원어할 때 이런 크게 이 개념, 이게 우리 한국사, 동양사, 세계사에 깔려서 이 언어 문제를 숙고해야 돼요. 이 방대한 공부거든요. 이걸 이제 전제하고 우리가 조금 아는 만큼 원어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자나 정음에 대해서 올바른 상식, 식견을 안 갖는 것보다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제 말뜻이나 원문을 실전 기초를 통해서 할 때 풍부하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리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공부를 상식으로 마련하는 것도 많이 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지식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고 우리 선조들의 숨결을, 선조들의 발자국을 맛보면서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걸 드러낼 것인가. 많은 방면 중에, 성경의 많은 방면 중에 원어 성경이라고 하는 한 방면을 어떻게 우리가 답습할 것인가, 그 얘기예요. 원어 성경 주의자도 잘못됐다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공부가 많은데 원어 성경은 한쪽이에요. 물론 반드시 거쳐야 될 거예요. 이거 없이 다른 성경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번역이면 성경 번역, 뭐 설경은 설교, 성경 해석이면 해석, 뭐 교리 가운데 성경관이면 성경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원어 성경 분야를, 이걸 벌써 이렇게 언어 역사를 한다는 건 문화, 문명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문화, 문명 전체에 대한 거. 뭐가 문명이냐, 그 뜻매김 일단 둘째치고라도 그걸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흥미진진한 공부고, 어떤 거 하나 잡으려고 하는데 그냥 도매김에 몇 개가 딸려오는 공부가 된다고요? 왜? 아니, 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거 하나만 한다, 그리고 딴 건 나 몰라요. 그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알라고 하니까 딴 게 그냥 자연적으로 붓으로 이게 그냥 알게 되는 거야. 전문가는 아니래도. 전문가를 뺨칠 정도는 아니래도 전문가를 판단을 할 수 있어. 아, 이 사람 이거 실력 있다, 이 사람 이거 허방다리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거 하나님 말씀을 언어로 접근할 때 여러 모든 분야가 다 파악된다는 겁니다. 그런 공부예요. 단순히 뭐 신학교에서 하듯 성경 문법책 공부하는 그런 아주 가느다라고 앙상한 그 공부 아닌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감히 크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원어 성경을 어떻게 감히 공부한다고 할 수 있어요? 크신 분인데 우린 너무나 조금해서 안 보이는 인간이잖아.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 뭐 깝죽거립니까? 사람 앞에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실전 기초.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기초로서 발음. 그 다음 발음에 대한 모양인 글자.
요걸 일단 굳혀야 돼. 이거를. 뭐를 중심으로? 훈민정음, 동이신호라고 하는 세종이 만든 훈민정음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말, 아랍말, 헬란말이 어떻게 되면 그 히브리말, 헬란말, 아랍말은 이게 언어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말들인가 뭐 그걸 전문으로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필요한 대로 조금씩 이제 양념 쳐가면서 원어 성경을 왜 세 가지 언어로 기록했는가? 세 가지 언어, 히브리말, 아랍말, 헬란말 이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그 성경 안에서 일단 1차로 확인하고 그 다음 그 내용들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간당간당하게 해야 실전 기초를 통해서 이제 이미 성경 해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면서 읽고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말이 실전 기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파자 하나가 이게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문법이 아니고 무슨 뭐 사전이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 낱말 하나, 문장 하나, 성경 전체를 다 그냥 아주 하나든지 전체든지 그렇게 꽉꽉 눌러 짜서 아주 그냥 찐득찐득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은 정말 몇 번이고 듣고 또 듣고 새기면서 실력이 커가면서 정리해 보십시오. 저마다 살붙인 말이 자꾸 새끼를 치고 나아가는 표현이 될 겁니다. 예, 뭐 시간이 다 됐네요. 질문 있습니까? 뭐 몸이나 풀고 마치겠습니다. 총 소리는 한번 쫙 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말부터 하죠. 왜냐하면 먼저 쓴 게 히브리 말이니까. 전부 다 이제 한 가지만 배우려고 했다가 히브리 말이 더 좋아진답니다. 100% 진실이 공부한 사람이라면 제가 하려는 대로 알레프, 베이트, 김메, 할레트, 해, 바브, 자인, 헤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х, 아인, 해, 자데이, 코프, 레이시, 신, 신, 하브, 티타트 공, 누, 템텐, 우, 벌써 뭔가 조금 냄새 맡은 사람은 머릿속 칠판으로 글자가 적혀지지 않습니까? 또 뭔가 소리를 힘들여 자기 힘으로 내본 사람은 소리가 이 감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버릴 게 하나가 없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데는 전부 다 멋지게 써주시는 거야. 그렇다고 잘못해도 좋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난날을 돌아볼 때 버릴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러면 저마다 다 최고봉이 될 수 있는 거야. 저마다 하나님 좋은 대로 다 굴리고 이끄시기 때문에 다 장점이에요. 다 장점. 에티티티, 니티티티, 아타타야타, 나타타야타, 오토토요토, 노토토요토, 아트티에트, 느트티에트, 아노키아니 아타타 후히, 아나흐나우나테마텐 에멘, 하점하하 해, 공이우나, 히히히히, 점점점점, 하하하하, 제엘레, 조엘레, 후햄, 이카크 오흐, 누켄키노문, 이카크 후하, 누켄키노문, 이카크 누나, 누켄키노문, 아이에이카이크 아웨이야, 에이누 에이케메이켄 에이메이엔, 아흐트, 슈타인, 샬로시, 아르바, 하메시, 셰시, 쉐바, 슈머네, 헤샤, 에세르. 이걸 제가 지금 55쪽, 56쪽에 있는 걸 한 거예요. 성경언어 독번책. 거기 뭐 명사를 조금 빼고 이거 이상도 없고 이거 이하도 없어. 이거만 출첵해버리면 그냥 당장 다음 시간부터 성경 펴놓고 공부하면 돼요. 다만 어휘력 없는 거랑 해석 연습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사전 문제예요. 사전이 없이는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사전을 어떻게 효과 있게 인용하느냐, 응용하느냐, 요 문제가 이제 곁들여. 요거만 소화하면 혼자 해도 돼요. 그래서 요걸 혼자 하도록 하려고 제가 직역성경을 번역한 거 아니에요. 혼자 하라고. 딴 나라
역본도 참고할 수 있는데 역본을 그대로 훈민정음 같이 옛날 순 무진행이 배달말이 쓰는 말로 제가 성경 번역을 한 거예요. 원어 성경 혼자 공부하는데 발음만 알고 글자만 알면 혼자 해도 다 두들겨 맞히다 보게 되면 돼요. 단 요걸 효과 있게 하려고 제가 이거 실전 기초를 한 뒤에는 전체 한번 통독을 해드리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토요일날 한 편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7,000절 요거만 직방을 해버리면 나머지 24,000절은 한 거나 마찬가지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전 똑같은 거 동시에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쌩빙을 해야 돼. 지금 이것도 지금 처음 이런 단어를 쓰면서 새롭게 하려고 해요. 옛날에 하면 다 덮고 새롭게. 원고 없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대로.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짧게, 어떻게 하면 효과 있게 하나. 주님이 좋아하실까? 그러다 진리의 투사들이 될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게 이제 헬라어 소리 드렸어요. 시간은 조금 갔지만 첫 시간이지만 조금 더 몸을 풀겠습니다. 헬라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데타, 이오타, 카파, 람다, 유, 시, 오미크론, 피, 프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 오메가. 아니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으네. 물론 쌤자도 있지만 대빵 잘합니다. 이거 처음 보는 분들이 주눅들게 생겼네. 괜찮습니다. 생초보를 전 놓고 지금 하는 겁니다. 생초보. 의욕만 있으면 돌다가라도 좋고 최악의 조건인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정직하면, 진실하면. 그리고 이 방법들의 끝장을 본 다음에 땅반복 배우는 건 괜찮은데 이거 조금 하다가 손 놀려면 시작을 하지 마십시오. 끝장을 보고 강도까지 해야 가면 그러니까 최소 1년을 잡고 그 다음 퓨어브를 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미시드 메테네테 마이사이타이 메타스타이 은속 메텐 맨소트 메타스타이 오손 오이스 에센 아이네서스 오논 아우노이사 헤이스미아엔 디오 트레스트리아 테사라 헥스 헤프타 엔네아 데카 하나 뺐네요. 오스이야 에손 시나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을 기대하십시오.